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신앙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사랑해야 될 민족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펼쳐진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가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따라합시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손 한번 쥐고 할까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1919년도에 3.1 만세운동이 펼쳤는데 이 3.1 만세운동이 식민지 지배를 받는 나라들 중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일어난 그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이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을 본받아서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치면서 그렇게 인도 독립을 위해서 우리도 운동할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3.1 만세운동을 필두로 해서 외정치하에 독립운동을 한 중요한 세력들이 몇 개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을 가장 세게 한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은 동학운동도 천도교 팀들입니다. 그 천도교 사람들은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혁명을 하면서 일본 군대에게 총칼에 많은 동지들 이미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무장투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천도교 사람들이 동학 사람들. 두 번째, 민족개몽운동을 많이 했던 독립운동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개신교 그룹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것은 못 배워서 그렇다. 그리고 서구 문물을 배워야 한다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의식을 장악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실정을 동학 사람들은 외국으로 간 루트가 없는 거잖아요. 미국에 동학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 당군을 섬깁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끼리에 연결되는 망을 통해서 한국의 지금 상황들을 외신으로 많이 보내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였고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 한국교회의 그 3.1 운동을 또 인도에다가 소식을 전해준 것도 역시 선교사들이 그렇게 전해주었던 것이지. 그리고 교회들은 선교사님들 끼고서 신문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신문사들을 일본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에게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미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진주만을 일본이 때리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본하고 미국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일본이 쓰는 그 동학혁명 때 혁명군을 진압했던 따발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따발총은 미국 거 수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군대가 몰고 다니는 차에 모든 차의 기름은 다 미국 석유를 갖다 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떠나서는 자기의 경제 기반이나 모든 식민 통치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의 눈치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외국으로 한국 소식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안에서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그렇게 이 민족을 섬겨왔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펼쳐질 때 한국 인구가 1700만 명이었어요. 그중에 기독교인은 한 22만 명 정도가 됐는데 전체 인구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 만세운동 시위 주동한 사람의 30%가 그리스도인이었고 체포와 투옥된 사람의 22%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과 장터와 경문에 독립선언서가 붙었고 독립선언서에 수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평양 3.1 만세운동을 펼칠 때는 3월 1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종을 치면서 타종을 하면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3.1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장로교회 총회장이었던 서문회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선우 목사님께서 사회를 맡았고 정일선 장로님이 서울서 보내온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산정현 교회의 강규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서 만세참창을 예배드리고 만세참창을 하면서 평양시내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강서 지역에서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전단이 부러졌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번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5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다 읽을 것이라. 이는 억압자에게 대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독립단의 경문이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만세운동 독립운동이 1919년에 대한민국 땅에 펼쳐졌었고 이 운동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인도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정치하에 바로 이 조선에 있는 교회, 그렇게 신도도 많지 않고 작은 수의 성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통찰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지어서 만세운동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투옥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여사가 순조, 목숨을 잃은 그런 소중한 희생의 피가 떨어진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이르러서 한국교회가 여러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개독교란 말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개아기 같은 기독교란 뜻이죠. 더 심한 말도 있습니다.
기레기란 말도 합니다. 기레기란 말은 두 개의 그룹에 행해서 던져지는 말이에요. 기자들이 쓰레기다 해서 기자 쓰레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말은 기독교가 쓰레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쓰레기 같습니까?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욕을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왜 그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욕을 먹으면서 왜 기독교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외정치하에 민족과 함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이끌었던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천당 가면 되지 이거 하나 붙들고서는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윤리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 더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음란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 더 짓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문보선 대통령 모르겠네요. 크리스찬 대통령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독교인 대통령이 세 분이나 그렇게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역사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 중에서 들어가면요. 크리스찬의 프로테이지가 30% 심지어 40%를 넘어갑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냥 막 쫓아다니는 소신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 저거 쓰레기 같지 않느냐, 기독교 저거 개독교라고 불러도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외정치하 때 이 나라가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전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중심이잖아요. 이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에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 나라가 쌈박질이 벌어진 겁니다. 유럽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지니까 저 남미 쪽도 저 아시아에 있는 식민지에도 더 이상 통치력이 약해집니다. 그때에 분연히 일어선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영국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프랑스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독일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시아의 그 유럽 나라가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들을 아시아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잡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먼저 먹고서 그 다음에 인도나 차이나 반도를 집어들고 그 다음 필리핀을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막 달려갔던 시대입니다. 그게 어느 정점까지 가능했냐? 1941년도까지 가능했어요. 1941년도까지 일본이 막 점령해 들어오는 것들을 미국이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독일과 협정을 맺으니까 독일과 협력관계를 동맹관계를 맺으니까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석유 검수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에 보내는 석유 수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석유를 얻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서 그 당시에 석유가 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집어삼키려고 군대를 동원해 갑니다. 인도네시아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필리핀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 당시 필리핀이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제대로 지배하려면은 필리핀까지 먹어야 된다 라고 해서 필리핀을 먹으려고 하니까 미국 군대가
이 하와이에서 진주만에서 날아오거든요. 미국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가 경유해 오는 진주만을 쳐버린 겁니다. 일본은요, 진주만을 쳐도 미국이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유보트가 아메리카,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서 영국으로 가는 배들이 막 지나갈 때 독일의 유보트가 잠수함이거든요. 밑에서 의뢰를 싸가지고는 그 대서양에서 수많은 미국 배들도 침몰시켰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영국 사람들이 제발 이 태평양 그 제2차 대전에 참전해 달라고 하는데도 미국 군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일본이 이제 우리가 한 발 해도 절대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주만을 치면서부터 미국 군대가 참전했고, 그 미국 군대가 참전하면서 일본이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일본이 망하는 게 우리에겐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진주만을 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금 와다시와 주의상 데스까 아나타와 어리상 데스 하면서 일본말을 그렇게 우리말로 쓰고 있을 줄 몰라요. 오징어라고 하지 않고 이까 하면서 그렇게 일본 아는 말 다 합니다. 일본말 쓰고서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민족 가운데 독립의 길을 주시려고 일본은 오판하고 상황은 그렇게 풀어지면서 이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는요, 바랍시다.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상황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상황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준비시키고 상황은 열어가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 상황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네?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걸 자꾸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건주의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 초점이 있고요. 또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상황을 열리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열려야 됩니까? 내가 준비돼야 됩니까? 둘 다라니까요. 한 달 합시다. 내가 준비돼야 됩니다. 상황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준비시키는데 외정치하가 일어나기 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 안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제하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로 주를 섬기면서 민족을 섬겼던 것. 그리고 외정치하에도요, 길선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성목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 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지,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영도 목사님 같은 분은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영도 목사님 집회를 가면 민족 얘기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이분이 갑자기 사람들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설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막 울고만 계십니다. 울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감정이 전이가 돼서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다가 사단이 잡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영혼을 엮어서 끝까지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외정치하에 이영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줬어요. 이건 마치 모르핀 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성령 체험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
은혜를 공급받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민족과 계속 함께 하시다가 3.1 만세운동이 터지고 그리고는 그것이 아무 열매가 없이 지나가는가 싶더니 일본이 오판을 하고서는 그만 우리는 독립의 길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겪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들이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36년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70년의 고통 기간 동안에 그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마음은 상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40장부터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준비라고요? 따라 사람 준비. 첫 번째 사람 준비예요. 40장의 말씀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북돋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부흥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43장은 말씀의 기조가 달라집니다. 43장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을 잘 찾으세요. 이사야 43장요 1절 2절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동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상징입니까 실제일까요? 주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데서 돌아오는 여정 안에서 물을 지나가고 불을 지나가는 여정 같은 것. 광야에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들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넘어갔어요. 자, 19절입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주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바벨론 그 2억 마리 타향에서 호국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길을 갈 때에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대로를 열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영광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환경도 여십니다. 이것들이 짝이 이루어지면서 손뼉이 마주치면서 박수 소리가 나듯이 짝이 이루어지면서 민족의 역사가 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도본 주간에 3.1절 100주년 행사들이 텔레비전에서 무슨 방송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일들을 한번 되뇌이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민족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고요. 이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시고요. 또한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뭐하시고 환경도 여시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환경을 여시고. 나를 준비시키자는 말이 뭐예요?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바깥의 환경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주관해 가시면서 이게 짝이 맞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요.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했으며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뭐한다 하느냐? 벗어난다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들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의 저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있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읽지 마이소. 내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고 하는 그 탄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보니까 먹을 것도 거의 떨어져 가고 이제 막 산산이 두려움이 막 넘쳐오기 시작합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가는 여정에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하기도 합니다. 산짐승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겁이 덜컥 납니다. 그때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그의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으면 첫 번째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뭐하러 올라가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계곡의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라. 뭘 보라고요? 계곡의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물길 따라서 내려와라. 그 젊은이가요, 힘들었지만은 다시 힘을 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전체 지형이 보입니다. 저 동네에 마을이 있구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에 계곡이 있고 물이 흘러간 개울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이 젊은이가 무사히 길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때로 길을 잃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에 우왕좌왕하면은 죄송하지만 일이 더 꼬입니까 안 꼬입니까? 일이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더 꼬여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데 막 헤매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갑시다.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기도면 기도하세요. 그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면 예배하십시오.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계울물 따라 내려갑시다.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서 그것을 자기의 높아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교만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어쩌라고요? 그 말고요. 그렇게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서 성령이 어디로 흘러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성령이 흘러가면요, 겸손과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차근차근 내려오면요,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주의 백성들은 이거를 모르면서 따라오다가 보니까 외정치하에 우리 한국교회가 큰 실수들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1938년도에요.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 간결하고서 하나님께 덕죄하고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가미가제를 외치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이 첫 번째 제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놓치게 되니까요, 민족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김한란 박사가, 이화여대 총장을 했던 김한란 박사가 그 여학생들에게 정신대 가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요.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의 사람들이요, 대부분 변절해가지고요, 일제 앞잡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종을 떼다가 그걸 녹여서 일본 군용기를 만드는 군자금으로 상납을 하기도 하고, 민족의 교회가 외정치하에 좋았던 거, 빛을 냈던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죄도 있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놓치게 되면 오늘 기독교 소리를 듣는 것이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아무시 대통령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구룡포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저짓거리 하는구나, 장로님이 저짓거리를 하는구나, 권사님이 쌈박질만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한따라 합시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뭐가 먼저 와야 되는 겁니까? 영적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부흥이 오면 카타르시스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을 천들같이 덮어서 새 마음을 주고 짜릿하더라, 기뻐더라, 불받았다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영적 부흥이 오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요, 그 부흥이 퍼져가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자주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열매는 미국의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의 때에는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면서 미국 전체에 노예 해방 운동이 펼쳐지면서 저들 둘이요, 남북이 나눠져가지고 백인들끼리 쌈박질을 했어요. 왜? 노예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초록은 동색이라고요. 백인들끼리 다 같은 색깔인데 피부가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인류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노예해방운동을 펼쳤어요. 세 번째 대각성운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펼쳐졌을 때는요, 윤리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술 먹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졌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부흥의 열매가 있습니다. 부흥의 열매는 바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국도요, 1907년에 부흥이 터지고 난 뒤에는요, 그 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가면서요, 물산장려운동을 하고요, 빼앗긴 나라를 국채를 보상해서 되찾아보자 하는 운동도 펼쳐지고요. 부흥이 오고 난 뒤에는 각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후학들을 양성해서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나라를 뺏기는데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이민족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곧 있으면 이제 하노이에서 북미 대담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미 회담이 있는데요. 국제정세가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을 펼치더니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앞으로 이 북반구 지역에 굉장한 히든 카드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북극해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북극해가 열립니다. 지금도 가끔씩 북극해가 열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배를 띄워서 북극해로 지나서 유럽을 가게 되면 배를 타고 가는 선조경이 일주일 이상 빨라져요. 이 2주간 정도 빨라진다 그래요. 이 북극해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급속히 지금 열리고 있어요. 북극해가 열리면요, 대한민국의 가치가요, 굉장히 소중해져요. 미국은요, 이 태평양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때로 넘어갑니다. 그런 시점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도 어떻게 미국과 협력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하면서 그게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핸드폰 요즘 자세히 보세요. 메이드 인 베트남이 꽤 많습니다.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미국과 한국과 여러 나라가 베트남 경제를 어떻게 공산국가에 이렇게 세웠는지를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었던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소리를 듣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 소리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그 대상의 한 명으로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목사는 뭐합니까? 장로님은 뭐합니까? 권사님은 뭐합니까? 권사다움이 없고 장로다움이 없고 목사다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여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던 환경도 하나님 풀어주시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요, 소년이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려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기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게 좀 좋았으면 잘 불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 속에서 그분이 길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삶이 되어주시고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주님과 함께 뛰어나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외정치하에 일제하에 우리 민족의 교회가 그랬던 거고요. 6.25 전쟁을 치를 때 이북에서부터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온지 몰라요. 그 피난민들요, 머리 검은 집안에 거두기 힘들다고, 그 거두기 힘들 때 교회마다 성전문을 열고서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렸어요. 미국 기독교회가 보내주는 그 의료품들, 미국 교회가 보내주는 밀가루 푸대기들을 교회에서 풀어서 수제비 떠가지고 먹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그렇게 민족을 섬겼다고.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하루 이틀 와서 손님 치르는 거 할만하지만요, 전쟁통에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피난민들을 그 교회들이 다 크게 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민족을 섬겼던 빛이었던 소금이었던 교회입니다. 학교마다 교회가 세웠고요. 그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질고 속에 있을 때, 병고 속에 있을 때 병원들마다 다 교회가 세운 병원이에요. 부산에 고신대병원이 있고요, 대구에 가면 계명대병원이 있고요, 포항에는 설린대병원이 있었네요. 서울에 가면 연세대병원이 있었고요. 다 교회가 세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이 전쟁통에 난리통에 신체를 상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이 민족을 섬겨왔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민족의 교회가 이 민족을 섬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먼저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회복하고 교회됨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썩어진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작년부터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종교인 과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요, 사례비를 많이 받는 목사님들은요, 한 달에 500에서 심지어 100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은요, 자신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고, 세금 내면 돼요. 근데 세금을 내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이 밝혀지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반대를 하고, 대형교회를 중심 반대를 하고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빨리 해라. 저 세금 신고 지난주 어제 갔다 왔어요. 아래에 갔다 왔는데요, 세금 낼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로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증해 주는 게 있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은요, 빨리 해라 이러고요. 심지어 타교단에 성결교단 이런 데 저희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걸 하고나 빨리 하고서 근로장려금 타가지고 나도 좀 복지 혜택 받아보자, 이런 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목회자들 세계에도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노예 가보면요, 은퇴 목사님 자리가 있고요, 원로 목사님 자리가 달라요. 원로 목사님 되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20년 근속을 하시고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시죠. 근데 그분들은 교회에서 음급비 다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요. 은퇴 목사님들은요, 별로 찾아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불러서 강단에 세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근데요, 노예 가보면요, 은퇴 목사님들은 그냥 왔다 가면 끝이에요. 원로 목사님들은요, 오셨나고. 그게 우리 세계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교회 얘기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부터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성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 육아에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님은 임금님 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움을 회복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 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 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니나 내나 다 죄의 덩어리인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목사인 저도, 오늘 대표교회 장로님도 다 죄덩어리일 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의 대상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박목월 시인의 사연들을 이렇게 카톡에 올린 겁니다. 새벽기도 가자마자 카톡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아버지가 쓰는 걸 뭘 올렸나 싶어서 봤더니 박목월 시인의 아내 이야기가 써놨습니다. 근데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님인가 보대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대해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 써놓은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박목월 시인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제자와 그만 연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수직도 다 그만 참적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대생 제자와 도피여행을 떠나는데 제주도에 가서 도피여행을 떠난 겁니다. 4개월 동안 도피여행을 떠나 있는데 박목월 시인의 아내, 그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사모님? 유익순. 예, 이거는 저 사람을 봐야 됩니다. 유익순 여사가 배를 타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겨울이 다가올 때 제주도에 들어가서 옷을 지어가지고 당신 집 떠날 때 여름 옷 입고 나갔는데 이제 겨울이 오는데 그 옷 입고 어떻게 겨울을 나겠노 하면서 남편 옷을 지어서 그걸 들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옷만 지어온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뺏어간 젊은 여대생 옷도 다 지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박목월 시인이 생각해 봅니다. 조강 지쳐버리고 이래 와 있는 게 내가 옳은가, 또 그냥 조강지체가 아니라 불륜을 저지르는 자기를 위해서 모시옷을, 겨울옷을 지어오는 이 아내를 내가 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이분이 그 여자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헤어지기로 결정하면서 두 개의 시가 지어지는데요. 하나는 박목월 시가 지어진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하는 것이에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가곡으로 바뀌어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떠나가는 여대생을 선장가에서 배웅을 하면서 그거를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박목월 시인이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합니다. 근데 그 박목월 시인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제주 초등학교에 국어 선생님이었던 양무순 선생님이 또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가 떠나가는 배예요.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두 개의 시가 지어지면서 수뇌부가 펼쳐졌는데 그 시를, 그 사연을 이렇게 아버님이 올리신 거예요. 아버님이 올리신 걸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 화가 불타고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중앙지대 버리고 그 늙음하게 연문 터진 그 사람 이야기나 올리고 말이야. 저 사람은 누구 입장에서 이걸 지금 올리냐 하면은 아내 입장에서, 그 속상한 아내의 마음에서 이걸 올리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 길 밑에 아들이 그 어머니를 봤던 그런 마음들, 그걸 올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걸 올린 거지. 저기는 할머니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사연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연 중에서 우리는 죄의 사연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사연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위대한 점은 마치 박목월 시인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점은 개구쟁이 같은 남편도 써보고요. 복음의 위대한 점은 위대한 어머니 역사도 만들어가고요. 복음의 위대한 점은 위대한 아내 역사도 만들어가고요. 우리가 펼쳐져 있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 누구나 할 것 같은 이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요. 누구나 박목월 시의 그 아내와 같은 역할을 이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고요. 이 구름포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구름포 13개 교회 가운데 교회가 다 똑같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까? 구름포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까? 다 같이 욕을 먹으면서 다 같이 비난을 받으면서 너도 똥 묻었냐 나도 똥 묻었다 그래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 생생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부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집사람은 아내 기도원을 보내요. 왜 기도원을 보내느냐?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편하거든요. 아내가 요즘 옷이 껴는 힘들어하니까 시간도 있고 갔다 와라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은혜 받고 아내가 충만해지면 제가 아주 행복해집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3일 기도원 가 있는 동안에 천사가 되어 오게 하옵시고 내가 좀 편해지게 하옵소서. 3일 투자할 만합니다. 저 사람의 계획 때문에 내가 편해요. 그걸로 아내도 아마 이럴지 몰라요. 이 인간 성질머리 좀 고쳐지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참 묘합니다. 목사님들 모이면요,
장로님들이 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만나면요, 이 시대의 역사가 어디냐, 그놈이 그놈 같다는. 남자들 모아놓으면요, 여자들이 지금 덧세가지고 난리라고 그러고, 여자분들 모여놓으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눌려 살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다 니 고쳐라 하고 있어요. 니 고쳐라. 그래 내가 좀 편하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 만나면요, 노동자들이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만나면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그럽니다. 누구부터 개혁이 돼야 됩니까? 자식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요, 내가 거예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는요, 번져가는데요, 내가 개혁이 되면 그 사람에게 번져갑니다. 내가 바뀌면 옆에 사람도 불이 번져가듯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내가 바뀌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내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의 복음이 들어온 지 앞에 수년이 넘어가면서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나 힘을 잃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오늘의 모습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픔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능력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 시대의 덕분이 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위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